엘리후가 욥과 논쟁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세 친구의 그러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면 뭔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생활이 바뀔 것이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은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은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은사가 없이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어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없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사를 모른다, 은사를 행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좋은 인격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배운 이 학식, 인간관계, 전문적인 지식,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영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그런데 은사에 대하여서 무지하다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서 무지하다면 어찌 악한 영들과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엘리후의 이 말처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 성령 하나님, 숨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영, 이 단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아니라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엘리후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령한 경험으로,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의 의인이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은사주의가 굉장히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10년을 전후로 해서 한 20, 30년간 강하게 은사주의가 성장을 하였는데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의 그 자리에 율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죄 없는 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그러한 고통에 대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한 세 친구는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저 악한, 저 잘못된 욥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친구들에 대하여서 욥은 붕괴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친구라는 저러한 작자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을 저주까지 합니다. 자신이 당한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제3자입니다. 욥의 고통보다는 욥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신다. 즉 뭔가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이 저렇게 잘 살다가 이 상황에 빠진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미 정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지식에 의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세 친구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엘리후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며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를 많이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엘리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안다고 그렇게 느끼며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서
욥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는, 물론 욥이 잘못하였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 친구뿐만 아니라 이 엘리오나 욥의 경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신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바울로 만드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사울을 바울로 만들지 않았을 텐데, 사울이 한 행동이 있고 사울이 한 말이 있고 그 시간들이, 그 과거가 있는데, 우리는 샘물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을,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힌 사울을 선택하셔서 바울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하다가는 엘리후처럼 욥을 비난만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 영의 힘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찌 표적과 기사를 자신의 삶에서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최소한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또한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이러한 은사, 여기에 매여서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채고 싶어서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거기에 맞게 돌보아 주십니다. 가난한 아이가 있으면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5살, 6살이 되면 이제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이가 잘못하여서 큰 실수를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굉장히 비싼 그러한 어떤 그릇을 깨어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였다고 부자 관계를 끊겠습니까? 부녀 관계를 끊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도 큰 실수를 하였다고 부자 관계, 부녀 관계를 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인데 잘 모르고 한 것인데 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육신의 부모도 아이가 잘못하면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데 물론 야단은 치죠. 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야단을 치는 것하고 부자의 관계를 끊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큰 실수를 하였지만 자신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부모로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른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었습니다. 30, 40이 된 그러한 아들을 향하여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장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영적인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갓난아이라면 우리가 만약 3, 4살밖에 5살, 6살밖에 안 된 그러한 아이라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는데 입술로는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갓난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반복된 실수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어쩌다 한 번, 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탄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핵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며 사람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하는지,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사람의 힘,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지금 응답되지 않음에도 아무런 애통함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며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무너질 만한 큰 슬픔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장가가며 시집가며 장사를 하고 자신의 일에 사로잡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체가 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서 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들은 그 상황에 대하여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의 논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발 중간이 있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드시 이 문제를 정립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32장 8절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탄핵의 이러한 어떤 과정을 보며 대선이 내년에는 훨씬 빨리 대선을 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러한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지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뛰어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유능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호흡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호흡의 이 문제를
알아갔더라.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뉴라이트 연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그냥 떠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를, 미래를 걱정을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걱정하고,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걱정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란 말을 할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 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씻어내고 눈물로써 내 영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관점에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상황이 반전이 되어야 하는데 상황이 반전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날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시는 이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믿기 싫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입니다. 믿음과 맹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신은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더 이상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나의 경험들, 나의 얕은 은사, 지식 모두 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지배하셨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나의 얕은 것에 의지하여 나의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나의 잘못된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비록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